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니 그리하면 속히 밤이 오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귀한 은혜,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미참한 자들의 발걸음 제쳐가셔서 한 가지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십계명 교도하겠습니다. 십계명 교도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 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세주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4절 다시 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5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운데서 살고 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아버지 지루한 여름 날씨입니다. 또 코로나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 속에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코로나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드리러 왔고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목사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많은 삶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소동과 고마 같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코로나가 오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수십만 명이 또 전염된다 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문제가 왜 안녕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있는 죄가 아닌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 시대에 더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도 변천의 신앙으로 꿋꿋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도 오늘도 가정의 문제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병든 성도 있습니까? 또 가정의 직장 문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 자녀가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어렵다 합니다. 물가도 어렵고 또 코로나 시대에도 모두 힘든다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모든 건 됩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에 감사 찬송 올립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아미를 하답하면서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1절로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3절까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이걸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하자. 근데 오늘 그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 쉼, 평정, 이런 것들이 다 안식이죠. 근데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쓰는데, 그 안식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 안식, 평안함, 이걸 우리가 늘 힘써야 된다.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이제 같이 있으면서 누리는 진정한 영원한 평안한 안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 안에서 내 심령의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가 힘쓰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영원히 주님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늘 힘써라. 그래서 힘쓰라고 하는 말은 부단히 노력해라, 부단히 수고해라. 그러니까 힘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그래서 한 번만 대충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힘쓰라고 하는 말을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마태 11장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 침노한다는 말도 결국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쉽게 거저 은혜로 천국 가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그 일은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주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쓰지 않고는 사실 이 주님 주시는 은혜, 그 안식을 누릴 수 없잖아요. 맛볼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의 어떤 그 묘미, 기도의 어떤 역사,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힘써야 된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기본적인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 쉽게 우리가 받지만, 그러나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은 우리가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안식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준다. 그런데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운동력, 활동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는 모든 그 방편,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써야 돼요.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 안식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하나의 구원이 이루어나가는 도구죠, 도구.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단히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휴식이라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힘써 일한 다음에 누리는 그 대가죠. 예,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에 그 모든 일을 올스톱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결국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대가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일 힘써서 해야 되죠. 자, 요즘이 휴가철 아닙니까? 휴가들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그 휴가도 일한 결과로 내가 그 휴가를 누리는 거지. 일도 안 하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논다면 무슨 휴가가 필요하며 무슨 휴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만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잘 힘써 지켜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방법이에요. 사실 쉽진 않죠. 힘쓰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이게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달콤한 그 휴식의 안식의 맛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힘써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그 11절에 그런 말씀의 중간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이건 한 예를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 안식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결국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의 세계라고 하는 그 안식의 세계를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을 너희가 교훈을 삼아서 너희가 본을 받아서 절대 그런 본에 빠지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만약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나간다면 결국 주님 주시는 참된 그 휴식, 안식, 그 은혜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것은 곧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음을 말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의 근본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믿는 일을 한다는 게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고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죠. 그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는 직접 이렇게 나타내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 성경에 야 모세야 뭐 해라 이렇게 좀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말씀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다 보여줬어요. 대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인쇄가 돼서 활자화돼서 우리가 직접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근본이 그 바탕이 어디에 기초하고 어디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느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걸 바꿔 말하면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성경에 뭐라고 했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한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1장 그 3절과 21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우리가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말한 것이 곧 하나님 말씀, 곧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어요. 정확,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까닭에. 또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도 한자라도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을 갖다 축자 영감설이다 또는 유기적 영감설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그 기록한 기자들이 한 40여 명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성경이 집대성이 돼서 완성된 기간이 약 한 1500년, 1600년 그 기간 동안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그 기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40여 명 되는데도 그것을 다 일치하게 그들이 나타내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도 창세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첫 복음. 또 출애굽기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레위기도 결국 어린 양 되시는 그 양의 제물의 희생,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전부가 그리스도를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단어가 없어요. 그래도 그 아가서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 또 술람이 여자, 참된 순결한 신앙을 가진 참된 성도, 참된 교회, 이걸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예요. 즉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어요. 신약은 뭐 말할 거 없죠. 사복음서도 전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 전하는 활동을 기록한 거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한 걸 기록했고, 또 그 서신들은 각각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한 거예요. 또 마지막에 계시록도 결국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스도가 오신다, 재림하신다, 세상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왜 이 말하는 줄 아세요? 1500년 기간 걸려서 기록된 40여 명의 기자들이 각각 다 다른 세대에 기록을 한 거예요. 다른 시대에 기록했는데도 일치하게 나중에 그 모든 걸 모아보니까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내용이에요. 이건 단적으로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확증시켜주는 그 증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실성, 확실성. 그러나 다른 어떤 이방 종교의 그 교주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불교의 불경에서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시아문이라 그 말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석가의 교훈을 그 기록하려고 해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각각의 그 사람들이 말한 증언을 가지고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시아문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듣고 저 사람 저렇게 듣고 그걸 갖다 기록해 놨다. 그래서 그 앞에 글자에다 여시아문 이렇게 써가지고 다른 것을 교훈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결국 성경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성경 말씀은 1500여 년간에 걸쳐 40명이 기록해서 나중에 딱 모아놔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목표, 한 방향을 가리켜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까닭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결국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또 좌우에 나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근본을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 있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 구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랬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 구원함에 나갈 수 있다. 그 구원의 비결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 그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경 말씀이 주시는 그 의미는 굉장해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2절에도 4장 12절에도 그랬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절대 예수 이름 외에는 주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되심을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디 가서 찾아봐요? 어디 세상 학문에서 우리가 그걸 통달해가지고 이 구원에 참여한 겁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리고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됐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그런 그 길이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믿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에 참여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는 그 축복이 결국 성경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 그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니까, 믿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 기회가, 그 비결이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어 너희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마. 그건 무엇을 가리켜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10의 하나, 내 소득의 10분의 1,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드려진다. 그 드려질 때 거기에 대한 축복은 굉장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은 밝히 말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마태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말은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마. 그래서 결국 우리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비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결국 모든 우리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의 맞는 키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기도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담겨 있냐?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 성경은 그랬지만 뭐 그게 이루어질까? 그럼 불신이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을 때, 성경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문제나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우리 생활의 문제나 또 우리의 모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밝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해보자.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자,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그 전쟁, 그돌라오멜 4대 연합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조카 롯을 다 빼앗기죠. 사로잡혀가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집에서 길리온 종 318명을 거느려 가서 싸워서 다시 빼앗아 와요.
어떻게 그 5대 연합국이 감당하지 못했던 강대국을 어떻게 그들이 물리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물리쳐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모든 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가지고 온 전리품들, 엄청난 전리품들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제사장에게 11조로 드려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알고 11조 드렸을까? 벌써 하나님은 그 전에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족고도 없다. 이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력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든 걸 얻었다고 감사하는 그 예물을 드렸다. 그건 바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결국 아브라함도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복을 주더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어려운 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 길이 밝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역사한다 그 말이죠. 살아있으면 역사하죠. 살아있으면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 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 병든 자를 고칠 때도 늘 병자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믿는 그대로 그 믿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져서 내 문제 해결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죠. 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나가니까, 그대로 또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줘요. 그 비결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 책임질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듣는 자, 읽는 자, 그것을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이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꾸 봐야 되고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배워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책임질해야 돼요. 책임질해야 돼요.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이 거기 나와요. 먹는 것에 대한 규례가. 근데 소는, 양은, 염소 같은 건 먹을 수 있다. 그건 왜냐하면 쪽발도 갈라지고 그리고 책임질하기 때문에 그건 먹으라. 그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의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받아서 먹고 책임질 하라는 거예요. 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 나중에 또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또 책임질하죠. 그렇게 해서 그 소가 자기의 그 영양분을 거기서 얻어요. 책임질 못하면 안 돼요. 소는 위가 4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자꾸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힘쓰면 오늘 말씀과 같이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자꾸 우리가 보고 듣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국 성경이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여기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성경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자 무식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학문이야 어떤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을 우리가 밝히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말씀을 많이 대하고 그 말씀에 내가 젖어 있으면 마음에 새겨놓으면 그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가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건 살아있다 그 말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떤 베스트셀러 같이 그저 유명했다 한 시절에 한때에 그저 발작 유명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대대로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남는다. 이게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다른 모든 뭐 유명한 어떤 뭐 문학가들의 수필이나 책, 무슨 서적 그런 것들은 그때 반짝하고 말아요. 그리고 시대가 지나가면 다 잊혀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오늘날까지 모세오경을 받아서 기록한 그 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은 그 모든 것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도 변개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전수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남아있을 말씀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성령은 무한한 지혜와 지식, 부요함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 학문이 새로운 학문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지식이 나오고 새로운 이론이 생긴다 할지라도 성경 그 자체는 그걸 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결국 모든 사람도 그 위대한 사람들도 대개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위대함을 어떤 지혜나 지식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 톨스토이 하면 세계적인 러시아의 문호 아닙니까? 톨스토이 부활하면 오늘날까지도. 근데 그 톨스토이가 착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다 그런 신앙에서 그들도 그 지혜를 받아서 그런 참 세계 부르의 명작을 남기고 그렇게 했다. 또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철로역정, 요한 버넨이 쓴 철로역정 같은 거, 또 단테의 신곡 같은 거,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아주 유명한 책으로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지은 그 본인들이 전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었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결국 세상적인 그런 학문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줬던 거예요. 뭘 가리켜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령한 영적 지혜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풍부함이 결국 성경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보화죠. 또 성경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그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보화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알게 됐고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있게 됐고 또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참된 신이심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게 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그 지식의 부요함이 결국 하나님 말씀 속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 옛날엔 뭐 학교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다시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식했던 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다 읽고 교회 다니면서 지혜를 얻게 되고 교회 다니면서 아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나가니까 그런 신령한 지혜도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책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늘 많아지만 아주 불량자였었잖아요. 아주 깡패였어. 그 불량자였었어요. 그 어머니가 늘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 그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깨져나가요. 너희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모든 그 정욕과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려라. 그 말씀을 읽다가 결국 어거스틴이가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력,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저서보다도 책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우리가 거기에서도 입증이 돼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는 결국 성경 말씀이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래서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지식의 부여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늘 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읽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나가면, 행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읽으면 돼요. 읽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은 또 어떤 죄인가? 여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찔러 쪼갠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헤친다. 마치 이것은 수술하는 의사가 집도할 때 그 모든 그 병의 그 원인, 병원체를 갖다 딱 도려내는, 환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아요. 수술을 해서 그 환부를 도려내야지 그 몸이 성하고 완쾌될 수 있죠. 성경 말씀은 바로 그와 같다. 여기 혼, 또 영, 관절, 골수, 이것은 심령, 우리의 영적 심령 근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양약은 우리의 육체의 몸을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된 심령, 근본된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성경 말씀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그 위대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이나 괴로움, 고통도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성경을 우리가 늘 귀하게 받아들이고 또 성경 말씀 속에서 모든 방법을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앞에서도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열려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성경에 담겨 있다 그랬죠.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열 수 있는 하나의 그 보좌와 능력과 같다, 키와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괜히 나 혼자 그래서 끙끙거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게 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불안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적자라 그렇게 했는데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해요. 나이는 먹어가지.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뭐 아이를 낳을 수 없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넌 불안해하지 마라. 나는 전능자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다. 전능자라는 말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처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낳게 하면 낳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걸 믿고 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 심령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예리한 칼과 같은 그런 역할을 바로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괴롭고 마음이 어쩔 줄 모를 때는 성경 말씀을 자꾸 보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나?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대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한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확신을 넣어준다. 이거구나. 아까 어거스틴이 성경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깨닫고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걸 치유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그 생각, 그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을 볼 때 상대 외모는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사람이겠구나 어느 정도 대략 짐작은 하지만 그 사람의 의중이나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질병도 내 마음의 모든 곤고함도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늘 대하십시오. 미국의 그 브란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 사람도 그 어거스틴처럼 젊었을 때 아주 불량자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 앞에 갔는데 그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그 글귀 프랭카드가 써붙여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그것이 늘 들어와서도 집에 돌아와서 자기 내리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엄청나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결국 그 불량자였던 불한테가 거기서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유명한 그 위대한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는 것은 결국 심령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 가운데 다 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하고 괴롭고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새김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늘 말하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조건 그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기도해라. 아,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책임질한다면 물질적인 부유함도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못해서 하나님 그런 게 아닙니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괜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괜히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생임질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근본을 치유한다. 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결국 진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13절 하반절에도 그 말씀했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지 못한 것은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참 재판하는 그 고소하는 자가 있는데 곧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그랬죠.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은 내가 합격이고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것은 결국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의 그 위대함,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것의 근본,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대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힘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한철에 참 수련회도 하고 모든 그 휴가도 가고 그러는데 성경을 좀 많이 보세요. 성경을 자꾸 보세요. 뭐 성경 볼 때 사실 잘 몰라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그러죠. 목사님,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도 잘 몰라요, 사실.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사도 잘 몰라요. 그걸 자꾸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책을 찾아보고 그래서 배워서 아는 거지, 뭐 목사라고 해서 다 통달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른다고 해서 덮어두지 마세요. 그래서 모르면, 성경에 이랬구나. 그래서 읽어요.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일깨우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하고 능력을 주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넌 일평생 성경을 얼마나 봤느냐. 우리가 주일날 5장, 하루에 석 장 보면 1년에 한 번 신구약 66권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1년에 한 권을 다 본다면 내가 지금 현재 내 나이가 몇이다. 그러면 그 나이만큼 성경을 봤어야 돼요. 근데 주님 앞에 설 때 너 성경 얼마나 봤느냐, 얼마나 정독했느냐 그럴 때 대답 못한다면 그 책임 어떻게 우리가 면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키가 있음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해결받고 성경을 통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경 말씀이 어떤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언제나 성경대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오라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확신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용기를 갖고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무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해결받고 우리의 심령도 치유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물질적인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의 삶도 해결받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 골수 깊은 곳까지라도 다 파헤치고 우리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범사에 늘 읽고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35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영육간에 날마다 건강하도록 또한 저희들의 삶이 더욱 윤택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음이 좀 불안해한데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감사해요. 또 우리 지난주날 오신 우리 홍순아 집사님 옆 젊은 청년 자매님 감사해요. 예, 우리 박유리 성함이 그렇다고 그러죠? 예, 박유리 자매인데 지금 교회를 지금 분당에서 다니고 있는데
또 다른 교회를 찾아서 지금 이렇게 선별하는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따뜻하게 대하면 우리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음 주일날 둘째 주일은 과천성전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첫째와 셋째만 인도원에서 드리고 둘째, 넷째, 다섯째는 우리가 과천에서 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과천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고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들 많이 가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휴가 중에도 여러분 우리 기본적인 성도의 그 기도하는 것, 또 예배 드리는 주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빠지지 말고 잘 하십시오. 그리고 또 성경도 많이 보시고 성경 요번에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